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큰 개구리가 있었답니다. 그 이 큰 개구리가 가다가 대중목욕탕에 옛날인가 보죠. 써있기를 입 작은 동물이 이 큰 동물을 등을 밀어주는 목욕탕, 이렇게 써있답니다. 이 큰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개구리 사회에서는 입이 크다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떼밀다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악어 축구단이 단체로 들어왔답니다. 속상해가지고 내가 입이 큰데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정형외과 가서 입을 완전히 찢었습니다. 가장 크게 최대로 해다. 가슴까지 찢어지면서 너 이렇게 하면 한 이틀도 못 산다.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 입을 크게 해다. 가장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또 목욕탕을 갔더니 이번에는 하마들이 담아왔는데 아무리 재봐도 하마보다는 작은 겁니다. 또 갔습니다. 하루 종일 떼밀고 돌아간 다음에 정형외과 가서 또 찢어달라고, 이제 발끝까지 찢어달라고 찢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입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목욕탕에 딱 가보니까 금일 휴업. 저는 그 유머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발등의 불만을 보고 이것만 지나면,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일제시대의 그 강압, 그것에 이것만 벗어나서 해방만 될 수 있다면 해방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기만 한다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경제 개발입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제 개발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쾌락과 기쁨과 욕망이 사회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방정도 뭔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가진 것만 있으면 되고 누리는 것만 있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뛰어가는 겁니다. 이 큰 개구리 만들듯이 계속 찢어가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부모님도 귀찮아지고 아내도 귀찮아지고 남편도 귀찮아지고 자녀도 귀찮아지고 가정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쾌락과 기쁨만을, 나를 만족시켜주면 그것이 기쁨인지 알고 그것이 만족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교만해서 말했죠. 자식도 필요 없다. 부모도 왜 날 낳아주셨습니까? 라고 부모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이게 천륜을 어기고 법칙도 모르고 인륜도 모르고 기본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깨집니다. 못된 말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려움이 탁 터지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입니다. 인간이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이 해답을 어떻게, 이거 벗어나려면 6개월이나 7개월, 거의 1년 갈 겁니다. 메리스보다 더 슈퍼 바이러스라니까 메리스가 한 6개월 5개월 갔죠. 이거 한 1년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서 이거 극복됩니다. 바이러스 어쩌면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바이러스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방을 못하는 거죠. 이 위기를 자꾸 당하는 겁니다.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이 산만 넘으면 되겠지,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거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류는 이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폼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발이라는 거, 발전이라는 거, 성장이라는 걸 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성장, 좋은 성장을 하기도 하고, 이걸 잘못 우리가 다루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엉뚱하게 다른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교육이 병들고 있다는 것은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가면 된다. 아니요. 이 넘어갈 때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돼요. 그리고 저항을 느껴야 돼요. 면역을 느끼고, 그러면 다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그때 또 이럴 거예요? 그때 또 바쁘다고 안 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은 자대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우리가 알렙벳에서부터 쭉 올라갔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쭉 올라오는 가운데 오늘 자대 얘기합니다. 자대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오늘 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의로움에 있다. 이 시대의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해법이 어디에 있을까?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께 해답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논리와 원칙과 원리와 지식, 경험, 역사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거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지식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본입니다. 악인이 지면은 악한 일이 돼버려요. 죄가 돼버립니다. 의인이 지면은 뭐든지 선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악에서는 악이 나옵니다. 의에서는 선이 나옵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칼을 보면 누구는 이걸로 위협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는 이걸로 좋은 요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발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는 근본. 과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집에, 우리 마음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될까 말이죠. 자대라는 말입니다. 자대라는 말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낚싯바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대라고 하는 단어가 낚싯바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대라는 그 세 철자는 뭐냐면 뭔가 잡아서 내 마음의 문에 집어넣는 겁니다. 뭘 집어넣을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좋아 보이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알아. 그러나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라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손에 쥐는 거죠. 지금 이미 이것을 지어라 저것을 지어라는 끝났습니다.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 지을 거요? 지세요. 보이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자대입니다. 이 자대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자데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데크. 이게 의로움, 의입니다. 자데크, 의라는 게 뭡니까? 바른 관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 앞에 인간입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절대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지혜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정성으로 아니, 그건 아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정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가 복된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용기를 가지고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 이게 의로움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대 근무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생에 관한 하나의 우리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서 스스로 격리되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에다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자리. 그러면 이 시간 속에 어떤 중요한 어떤 걸 정립해야 됩니다.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진정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요? 이게 의로움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쓰세요. 거기에 쓰세요. 의로움의 결과에 어떤 결실과 열매와 보람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위치, 그 자리, 그 역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를 기대하며 거기서 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섰습니까? 예,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보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집회 모이면 잡아간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옛날엔 담이 허술하잖아요.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고.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고. 그들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내가 서야 될 자리는 거기라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말입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 서야 될 자리가 있다.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그가 옳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가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셨어요.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지만 각자가 해석이 다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어야 됐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더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누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옛날 같은 왕정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말한다고 듣겠어요? 장관이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가장이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어머니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하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랍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합지절의 지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오합지절의 지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고. 오합지절이니까 나도 엉망이 돼도 됐다. 혼란하니까 나도 혼란해야 되고 저들이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는, 아니,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은 오늘 너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셨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셨다고. 그리고 그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의롭다고. 그가 행하는 것, 그가 말씀하시는 것, 그가 어떤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의롭다고. 오늘 시편 119편 137절, 138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주의 계율은 진실하고 의롭다. 말씀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들의 합리적인 사고란 명분을 가지고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거로 독재자는 독재의 정권으로 이득을 삼고, 문민이라고 하는 정권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합리가 뭡니까? 인간의 논리가 뭐요? 과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도 과학을 얘기합니다.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볼 때는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런다. 랍비들의 문헌들을 보다 보면 거기엔 무조건 소망도 믿음도 아니, 오직 순종이다. 말이나 됩니까? 지금같이 인본주의적인 사고고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거기서 합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그 이상의 지식입니다. 해 아래 가지고 있는 과학 그 이상의 과학입니다.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오묘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명분으로 다 합리화합니다.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의적이라는 게 있죠. 의적, 의로운 도적. 임꺽정이 있고 또 홍길동도 있고 말입니다. 그 뭐 이 외국감 로빈후드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의로운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도적, 의적.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탕간오리들을 갖다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한테 먹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로운 도적이다. 그래도 성경의 눈으로 볼 땐 도적이야. 빼앗는 거 안 된다. 누굴 걸 빼앗아요? 저 사람이 불합리하게 모았기 때문에 저걸 뺏어서 뺏긴 자에게 주는 게 의요? 그것을 도적질해가지고 주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악인은 죽이는 것이 의예요? 아니요. 그걸 상대적 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 의.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인을 징치하기 위해서 악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897년 만든 맥스 비어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저건데, 더 해피 히포크리트. 올해 2010년 전후로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행복한 위선자라는 겁니다. 행복한 위선자.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헬이라는 사람인데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입니다. 단숨에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거기 조지 헬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진짜 험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여인에게 눈이 꽂혔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이 의인의 마스크를 쓰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고 딱 나오는데 옛날 애인이 그걸 봤어요. 저 위선자 마스크 쓴다고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헬이라는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죄책감도 있지만은 이제 선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애인에게 소문이 들려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늘 찔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악한 모습에 죄인이었고 이렇게 극악한데 이거 들키면 어떡할까, 들키면. 그 생각엔 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선한 일, 더 아름다운 일을, 좋은 일들,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나누어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옛 애인이, 연인이죠. 그가 보니까 질투가 나거든요. 저 녀석 저거 위선자인데, 저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절정에 오를 때 갑자기 그 부인이 있는 데서 이 여인이 탁 나와서 막 따집니다. 저 위선자라. 옛날에 어떤 놈인지 알아요? 이런 놈이에요, 저런 놈이에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너 가면을 벗어! 라는 얘기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벗는다. 벗기니까 벗어집니다. 벗어졌는데 옛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천사의 모습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눈도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표정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이 아니라 헤븐, 존 헤븐이 됩니다. 조지 헤븐이 됩니다. 하늘이 된 거예요, 얼굴이. 이 비어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활 의화를 이렇게 쓴 건데요. 그 모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의로우시고 그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변함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변함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부터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의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 그 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영원토록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말씀은 성실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이 있다. 그 순간순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다윗을 다윗 되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 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만들어 가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환경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이게 신앙입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악한 방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악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해야 된다고, 아니요. 저들이 주먹을 쥔다고 나도 주먹을 쥐고, 저들이 무기를 든다고 나도 무기를 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말은 곧 그 안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동하고, 하나님은 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일을 행하도록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것을 보게 합니까? 이것을 떠난 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너희를 악하게 조장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의 뜻을 알면서 모르는 자처럼 만다. 그의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듣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제냐 선지자들이 원망합니다.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너를 택한 날부터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세웠다. 내 눈동자같이 너를 아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의로우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우린 때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켰고 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말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역사들이 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듯이 고난 오랜 시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심판하고 계시다.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 의인지 악인지 그것을 한순간에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야 될 자리가 진정 어디냐고, 너희가 진정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며 너희 귀가 어느 쪽으로 열려 있냐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너무 길을 크게 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어떤 길을 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고난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심장이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가 흘려야 되는지, 그 양손에 못이 박혀야 되는지, 왜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지, 왜 그 머리에 가시관이 있어야 되며 그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지를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셨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왜 일을 당하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판단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그 때와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나를 세워주시겠지.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세워주시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밑빠진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고자 할 때 이게 약한 칼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쓰시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판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야 되는 건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홍해 건너갈 때 백성들을 홍해로 들어가게 할 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다. 때를 맞춘다, 그 말이. 때를. 어떤 그 초등학교에서 그랬다며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무신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할 때 지금도 갈라지지 않는 물이지만 그때 마침 무슨 자연의 조화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갈라졌는데 그때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거기에 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힘들었다고. 예, 선생님의 말이 맞다고 치자고. 근데 하나님은 인류의 그 수백만 년을 역사를 보면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10가지 재앙으로 지연시키고 또 걸어서 거기까지 가고 쫓기고 빨리 가고 때로는 멈추고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때에 맞추셨냐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의를, 진리를 수호한다는, 정의 얘기 안 해도 의롭습니다. 진리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리를 향해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럼 인정하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그들은 건넜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될 그때의 유월절을 지키고요,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끙끙 앓고 일주일을 앓습니다. 보름을 알아요. 세상에 그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함에 있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돕니다.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학자들의 얘기에는 이미 그럴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미리 다 도망갔대요. 전쟁 하나 안 하고 그냥 쳐들어가서 점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면 그 방법이 옳아요?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이 불합리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시기,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보호받을 수 있어?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은, 자녀손들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이렇게 서서 시대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역도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 세계의 선한 일꾼들로, 평화의 일꾼들로 서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